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 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도 아니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말뿐이지 실상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한번 되어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검생뿐 아니라 내세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거룩은 쉽게 이야기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자기가 점점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두고 우린 거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써 깨끗해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구별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하는 데는 뭔가 이 방법,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은 거죠. 그 방법, 그 거룩의 이 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위에 쭉 고백하면서 그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좌우지간에 내가 힘쓸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힘쓰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이유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심판. 그 사심판에 내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삐꼭 깎는 심판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할진데, 내가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틀렸다 하는 그런 잣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강한 도전이 됩니다. 아,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이 되겠죠. 그 첫째가 에베소서 5장 1절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쭉 뒤에 나가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첫째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 닮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빠의 음성도 닮고 아빠의 식성도 닮고 아빠의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당연지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둘째로는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에 거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 지혜요, 그분은 전능이요, 그분은 충만함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되고, 성령은 빛이시니 내 안에 빛이 가득 차니 얼마나 빛된 이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축복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그리스도를 제일 잘 섬깁니다. 우린 이러나 저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아, 너 교인이가? 너 크리스찬이가? 그러잖아요. 마치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른 자를 그들이 이름 붙이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제일 먼저 이렇게 명명하듯이 우리는 그런 이름,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 자는 주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되지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참 꼴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뭐라 했어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 제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건요, 뭐 딴 것도 없습니다. 부모 기쁘시게 하면 돼요. 부모 좋아하는 거 하면요, 우리 자식이 이쁜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하고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뿐 아니고 시편 69편 31절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1의 제물은 수소입니다. 수소보다 더 나은 제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제물이 뭐랬습니까?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거든요. 비교급이에요.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의 드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정력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심지어 생명까지 다 주의 것이니 주께 우리는 속하여 사오니 주님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병이어를 주께 드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의 제일된 헌신, 그게 뭡니까? 제일된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제일 내가 연락이 된다. 너의 이 드림이 내게 너무 기쁩니다. 너의 헌신 내게 너무도 고마움이 된다. 우린 드린 줄 몰랐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실 수 있는 재물같이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제일 잘 우리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축복, 이 축복의 네 번째는 최고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빠 이거 좋아한다 해보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그 말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목사 딸이에요. 우리 안나가 자랑이 그거였다고 어릴 땐. 지금 별로 안 그렇지만, 이 누구 하면 나 학장교회 목사 딸입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걸 아빠가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담대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좋아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쭈삣쭈삣 해가지고 야, 너 종교 뭐냐? 하면 겨우 교회 다니는데요. 그 정도. 교회 가자 말도 못하고, 교회 다녀서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 말도 못하고, 우리야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분을 믿는 자는 다 제사함 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영생의 이 축복 받는다는 이것을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신 이 말이 되었으면 그걸 붙이기를, 명명하기를 가스펠,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듣는 중에 제일 된 기쁜 소식이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지 슬픈 소식, 망하는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분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보고 전하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요, 그분이 손같이 이 굿뉴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궁창에 빛난 별같이 하늘 날아가면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본 좋은 복음 전파지만 우린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많은 그런 어려운 영역이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가 제일 하기 힘들어요. 딴 것은 다 도전이 되는데 전도는 참 도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니까 이런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과거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다 연락하신다고 그러셔서,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화제는 하나님께 맡으실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 향을 맡으시고 짐승에 이런 기름을 확 태워서 올린 그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이들 잘해줘야겠다. 이게 바로 향입니다. 향.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당신의 자비를 이렇게 회상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일 흠량하신 그 흠량이 뭐랬습니까? 제사보다도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무엇을?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럼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구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절로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말씀 순종해야지, 을을 행해야 되지. 이건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이거 해야지. 이건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해서 필연입니다. 필연. 당연지사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을을 행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그마한 의의 한 고울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 은혜 웬 사랑으로 주님 이렇게 많이, 야야 네가 을을 행했잖아, 내 약속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 의의 행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원치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음이 된다고요. 어떤 복? 어떤 것을 통해서 받는 복?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을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을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축복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한 바를 다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한 바를 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에 다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이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 구해서 그렇게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면 내 소원한 바를 다 여러분들 가지고 내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첫째 힘써야 되고 둘째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점점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그런 여과장치,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덜짱 무조건 쉬지 말고 하여튼 네가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주여 하면 뭘 주고 이거예요. 이거.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이 복주다의 그런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히브리어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이 원어가 바로 바라크. 그 바라크란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 꿇다와 축복하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릎을 딱 꿇어서 우리 입에 길을 딱 대신다 그 말이에요. 야 말해봐라. 니한테 뭐 해줄고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오케이. 그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주기를 위해서 당신이 낮춰서 우리의 입에 딱 길을 대고 이렇게 응답하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뭐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건 만만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축복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에 응답을 받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축복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하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공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이제 거기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통과되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심판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되어지는 이 사심판은 우리 또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심판이라는 엄청난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귀신도 뜨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친다 해보세요. 다 떨어요.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더 뜹니다. 왜? 없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시험 치도 뭐 빵점 맞아도 별 창피 당할 거 없잖아요. 원래 공부 못하니까. 빵점이면 전교 1등 애가 시험 못 치보세요. 그 애는 엄청나게 충격받습니다. 다 기대해. 야, 쟤는 공부 잘할 거야 하고 떡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다 아는 거 시험 쳐도 부담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이 안 됩니까? 몰라 그렇지. 알면 우리가 부담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심판을 팍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 심판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심판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보면 바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거하든지 떠나든지 좌우지간에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힘쓴 것은 왜? 그리스도의 심판이 내 앞에 딱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준비를 위해서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심판 뭐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써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호감의 눈빛이 막 옵니다. 야, 내가 사랑한 자가 왔구나, 내가 기뻐한 자가 왔구나, 나를 기쁘게 한 자.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경멸여기고 나를 무신여길 때, 그때 이 세상에서 나를 기쁘시게 한, 나를 대접한, 나를 영접한 이 아이가 왔구나, 막 기뻐 즐거워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에게 확 꼽힐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심판장이잖아요. 그 심판장 대신 주님이 그러신데 그 심판 여러분들 잘 통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심판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뿐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9번째로 로마서 14장 18절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면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칭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덕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 영광이 사람에게는 마치 봄 기운이 우리의 성묘듯이, 이런 봄이 오는 것이 살짝이 모르게 그렇게 오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태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 봄이 오면 아마 식물들이 적응을 못할 거예요. 선명시 오니까 들녘이 보면 어느덧 이런 봄이 온 것을 느끼잖아요. 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덕이 혜택이에요. 영광과 덕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기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본다고요. 이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보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 복 주신 그것이 자기가 이제는 차고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넘어온 거 받아 먹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남는 것은 뭐랬습니까? 나눠주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눠주는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많이 나눠줘. 오병 이후로 이 아이 혼자 떡 먹을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복을 주시니까 넘쳐나게 얼마나 넘쳤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만큼 넘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999명이 다 뭡니까? 이야, 네가 최고. 네 도시락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덕입니다. 덕.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면 덕을 끼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 4,999명이 다 이런 은혜를 받으니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한다고요. 네가 없으면 안 돼. 네는 최고야.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의 만족이야. 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로 복의 근원이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축복, 9번째 축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축복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벌써 이렇게 직통이다. 벌써 그분이 이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신임의 대상자가 되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최고 권력자의 이 사람이 최고의 그런 오른손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 싹 바꿔버립니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 다 이해하시고 하고 손을 잡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형통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의 근처에 가면은 이 사람에게 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누린 것을 아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하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없이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총리된 요셉이가 아버지가 떠났다고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한 그것이 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를, 이 만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줬던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그 도구들이었다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판 형제, 자기를 미워한 형제들도 사랑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 받습니까? 소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화목하려고 하는 이런 축복뿐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또 화목해 하려고 하는 축복까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축복은 10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11번째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셔서, 뭐라 사도 이런 우리 육체에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장수입니다. 장수. 땅에서 오래 잘 사는 것,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부모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김병 끝에 효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아프실 때 걱정이, 야, 오래 이렇게 계시면 참 끝까지 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많이 도전이 되고, 지금도 또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신데 더 이제 막 고민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어머니가 가시면 어떻게 되나 염려되고, 또 혹시 이렇게 긴 병으로 되면 참 한 분밖에 안 계신 부모님 잘 섬겨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못할까 싶어서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연약하니 잘 안 되잖아요. 부족하니 잘 안 되잖아요. 경제도 안 따라주고 시간도 안 따라주고 또 내 체력도 안 따라주고 안타까움이 참 많을 때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됩니다. 그저 물질로만 부모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것이 부모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 줍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11가지를 쭉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금생에도 내세도 영과 육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적 나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의 이 방법이,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것소서 우리가 구별의 방법이 되니, 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룩에만 축복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잘 헌신하고 그 사람이 복음도 잘 전하고 의도 행하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그뿐 아니라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잘하게 되고 사람에게 다 정말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부모도 잘 공개할 수 있는 영육 금생내세 축복받는 사람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생활의 모토, 동기를,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이건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는 힘든 교리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가 얼마든지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이니, 이런 말할 때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내가 모든 일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요걸 이를 붙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축복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없고 이것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없어요. 남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